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삶.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 쉽지 않죠. 저는 연예인들의 그 자살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파요. 가장 아팠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 최진실 씨였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군대 다닐 때 최진실 씨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최진실 씨가 나오는 드라마를 볼 때마다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무섭지 않고 같은 내무반에서 같은 군인들이랑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뭐 결혼해서 잘 사는 것 같더니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그 동생도 자살을 하고 남편도 자살을 하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예쁘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은데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뭐 많겠지만 사실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가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기 힘겨운 그 인생이 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자살하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기가 싫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병든 거예요. 마음의 병이 든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들어 죽는 것처럼 우울증에 걸린 어떤 사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울증에 걸린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걸린 거예요. 마음의 병이 걸려서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그것을 옳다, 장려할 만한 부분은 절대로 아니고요. 이처럼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살아갈 소망까지 잃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으로 되돌려 봤을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이유이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육체적인 어떤 아픔? 고통? 관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 이 정도 부분이죠. 집안에서 매일 보는 얼굴이 보기 힘들 때 네? 그럴 때 힘들잖아요. 직장에 갔는데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하는 일마다 안 돼갖고 막 실패하고 그럴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뒤집어 보면 가정이 화목하고 또 직장에서도 행복하고 즐거운 공동체를 만들고 또 돈도 잘 벌고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또 부자가 되면 뭐 하시겠습니까? 연예인, 개그맨 중에 한 사람이 그랬죠. 돈 벌면 뭐해?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서 행복이라고 느끼는 그런 뭐랄까요, 인생의 많은 생각들, 가치관들이 있죠.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뒷부분을 알 겁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들어보셨어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가탄. 그런데 맞아요. 그 옛날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 건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다 라고 정의 내릴 때 맛있는 것 먹고 또 뭐 근심 없이 사는 것, 이런 게 행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하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 질문,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또 신학자들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된 주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 세상은 더 밝아질 거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이냐를 살펴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에서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고민과 세상의 질문과 세상의 그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행복이라는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따라해서 성경과 예수님으로부터 여기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이 뭐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너희에게 행복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마디를 풀었으면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행복을 전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잊고 살았죠.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으신 것을 우리는 그게 중요한 메시지인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결국 그들에게 이해시켜주시고 그들에게 경험시켜주셨죠. 치유라는 경험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천국을 맛보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천국을 맛보게 하셔서 빛 가운데서 우리를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천국을 맛보게 하셔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행복 가운데 걸어가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하셨어요? 눈치가 좋으셔요? 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동안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외였어요. 하나님의 소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시지 않으니까 그가 가난하고 그가 병들고 그가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가장 힘든 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그러면 신을 원망해요. 신을 믿지도 않았다가 꼭 문제가 생기면 신을 원망해요. 그제서야 신이 자기를 콕 집어서 불행하게 한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신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 목적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행복하다,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자, 재훈아,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복되게 하셨어 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마음속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신앙에서 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인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자고 할 때 기쁜 거예요. 권사님들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잠깐만 먹던 것 좀 먹고 그래서 뒤로 한번 미룬 다음에 살짝 도망가시는 분들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힘들게 기도했으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아침부터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설교하기 전까지 한 25분 정도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금세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같고 또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고 아멘.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회복하시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허락되어질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는 복이 있으라라고 빌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죠? 권사님 행복하세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목사가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해주면 기분 나쁠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줍니까? 뭘 해줍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 해줌으로도 여러분 마음이 기쁜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받고 누림으로 기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만족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기도의 응답이라는 행복의 요소, 행복의 방법을 알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많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을 떠나야 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응답을 받음으로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두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는 지금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기쁨을 예수 안에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거머짐으로, 무엇이 이루어짐으로가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한 감정적 포인트가 있죠. 뭐라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과 충만한 기쁨으로 예배하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사랑교회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같이 눈빛을 볼 때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고 또 우리 옥권사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을 때마다 기뻐하고 또 우리가 서로 섬기며 봉사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라는 사명.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 사명 가운데 순종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희락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희락. 이걸 잃어버린 거죠. 이 기쁨이 여러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명령을 우리에게 순종하심으로 기쁨이라는 것을 팍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웃음치료 강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행복하니까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 그래요. 그래서 막 일부러 사람들에게 웃으라 그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시켜요. 5초씩 10초씩 막 시켜요. 근데 이게 가짜 웃음인데 이 가짜 웃음으로도 뇌는 기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이야기죠.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막 엉망인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마음이 삐뚤어지면 남이 못 될 때, 남이 넘어지고 코가 깨질 때 기뻐하죠. 그게 기쁨입니까? 그럼 여러분 얼굴을 잘 보셔야 돼요. 웃을 때 여기 한쪽만 이렇게 웃는 거예요. 비웃음이죠. 비웃음. 웃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설교를 녹화를 항상 하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설교학을 듣고 녹음을 하고 제 얼굴을 볼 때 처음 볼 때 저 충격이었어요. 설교하는 제 얼굴을 제가 녹화해서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몰라요. 큰일 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비판을 하는데 그 수업이 설교학 수업인데 설교를 녹화하고 듣는 사람 듣고 나서 자기 얼굴을 보여주고 듣는 사람들이 이건 어땠다 저건 어땠다 좋았다 나빴다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충격 내 설교하는 내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두 번째 충격 애들이 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긴 왜 그랬니 저긴 왜 그랬니 와 미치겠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내 얼굴을 몰랐던 거죠. 거울 보면서 잘생겼다고만 생각했지. 이거만 또 비웃잖아. 네, 농담입니다. 내가 설교하는 내 얼굴을 보면서 이게 모습을 충격으로 받아들였는데 물론 그 다음에 수업할 때는 뭐 칭찬도 받고 그 수업 제가 A+를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학 수업을 항상 A+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멘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 안 돼요. 하여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표현하고 또 그렇게 남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 그러니까 내 안의 기쁨과 누군가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는 이런 삶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부탁하신 거예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도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희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화평이 있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죠. 역력한 마음으로 자비와 양선을 베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마음에 온유가 일어나고 모든 일에 절제가 일어나는 아주 믿음의 군사로서 걸어가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 두 번째가 사랑이요 희락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기쁨은 성령 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죠. 맞고 뜯고 즐기고 맛보고 뭐 이런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큰 기쁨은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쁨만이 행복이냐? 아니에요. 이것은 행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기쁨은 행복의 문을 연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은 행복의 문을 여는 것이다. 손을 한번 해보. 기쁨은 뭐라고요? 행복의 문을 여는 것이다. 기쁨 이렇게 해볼까요? 기쁨은 문차씨 잘하네. 기쁨은 웃어야죠. 기쁨은 행복의 문을 여는 것이다.
물론 아이들 같이 여러분 대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시라고, 잊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행복이라는 말은 이 다행행자를 써요. 다행행자. 뭔가 다행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모든 것이 충족한, 충만한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다행행자를 쓰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냥 운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짐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사고가 났는데 차만 조금 긁혔고 사람이 안 다쳤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다행이다. 아, 운이 좋았어 라고 생각하죠. 근데 차가 긁힌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근데 남이 긁은 거야. 자기의 과실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나마 다행이다. 수많은 것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느끼지는 않아요. 행복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충만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충분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만족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만족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다. 따라해볼까요? 오른손으로 충족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충족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만족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가 내 욕구가 충족되어져야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부자,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줄 아십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공허와 욕심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콩 한 쪽을 먹고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만족감이죠. 아, 그나마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만족감. 그 만족감에서부터 행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은혜. 저는 이 찬양 진짜 정말 잘 만들었다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큰 영감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감을 주셔서 감동을 주신 이 메시지를 온 교회가 함께 부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은혜로 여길 때 행복한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길 때 행복한 거예요. 자기 얼굴이 못생겼어요. 못생겨서 맨날 얼굴을 볼 때마다 행복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얼굴을 누군가가 예쁘게 봐줘요. 그죠? 이렇게 예뻐요. 그러면 예쁘게 봐줌으로 인해서 그 얼굴에 빛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못생기고 잘생긴 거의 근거는 주관적인 건데 그 얼굴이 예쁘다라고 누군가 자꾸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얼굴에 빛이 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되살아나요. 그러면 얼굴이 예뻐 보입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관점을 달리하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면 여러분 우리가 이 형편 속에서도 저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행복인 거구나. 이게 감사인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구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이 정말 절망적이고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도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를 여기로 보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마음속에 위로가 됩니까? 그 위로에서 끝나지 않고 기쁨이 스물스물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 행복이라는 그 감정, 그 상태가 회복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행복입니다. 은혜로 여기는 마음이 행복인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이 행복이고 또 기쁨으로 행복의 문을 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에도 나는 행복해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 찬양을 누구 어떤 권사님께 특송하라 그랬어요. 와,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부르는지. 나는 행복해. 그 얼굴 보니까 행복한 게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했죠. 권사님 행복하게 부르세요. 행복한 찬양이잖아요. 행복가요라고 누구가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행복해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표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거죠. 그런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은 전에 우리가 했던 설명과 똑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뭐냐? 라고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행복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풍요를 누릴 때 행복한 것이고, 행복은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고, 행복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때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감사와 만족감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승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칭찬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행복하다 고백하고 행복한 공동체, 가정을 이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감사와 행복을 노래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